자,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가 딱 12명을 기억합니다. 물론 12명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12명도 있고 70명 그룹이 있었는데, 이 복음서를 보면 12명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따라다녔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거죠. 그럼 70명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냐? 그러면 83명이 한 명 다니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는 않았고 70명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게 아니고 아마 따로 세워서 자기들의 가정과 일터에 있으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12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정말 그 가정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 가족 관계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오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고, 이런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이 70명은 자기들이 있는 자리, 자기들의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제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왜 70명을 세웠을까? 80명도 괜찮고 50명 좀 적겠지만, 이왕 세울 거 우리 같으면 100명 채우자. 우리는 이렇게 꽉 채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여튼 마지막 단위가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합니다. 52불 나오면 2불 딱 자르든지 8불을 올려서 60불을 하든지, 이렇게 70명 좀 어중간하잖아요.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중간에 딱 잘라서 70명이다. 바로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항상 이 숫자가 실제적인 숫자인지 상징의 숫자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7이 다 상징의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7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써서 몇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죠? 7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그럼 왜 하필 7교회일까요? 거기에 7교회밖에 없어요. 그 7교회, 고린도 교회는 안 보냈다고요. 에베소 교회도 안 보냈다고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들인데 왜 7교회만 딱 선택했을까? 그 7이라는 숫자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3년 전인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제가 7이라는 7교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면 그 의미는 7이라는 숫자, 충만수. 그래서 7교회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받아들였던 7교회만 보고 읽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자, 여기서도 70인입니다. 7 곱하기 10이니까 이거는 10도 충만수, 10도 충만의 의미가 있고 가득 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은 이거 완전히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70명의 의미는 전 세계 선교적인,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의미와 상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외에 따로 70인을 세워서 각 지역에 보내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이 마치 우리 동심원처럼 점점 퍼져나가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이 70명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은 해외도 비행기 타고 보내고 배 타고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70명을 세워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똑같이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복음이 한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심은 퍼지듯이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 구절을 자세히 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한 지역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원리를 보면은 결론은 이겁니다. 동시성입니다. 동시성.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 나가게 하는 요것과 동시에 어떤 사람들, 어떤 제자들은 해외로 보내서 그쪽 해외 지역에서 또 동심원으로 퍼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쫙 퍼지게 나가고 다른 지역에서는 복음이 안 퍼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바로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도 또 복음이 이렇게 쭉 퍼져나가고 이 지역에서도 복음이 퍼져나가고 이 지역에서도 복음이 퍼져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이 나가게 하는 겁니다.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퍼지게 나가게 하고 다른 데서는 퍼지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한 지역에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동시와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도록 하는 이 동시성,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좀 헷갈리면은 제일 쉽게 말하면은 교회가 전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 지역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수고 해외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필수고,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지역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곳에서도 복음이 이렇게 펑 퍼지고 여기서도 복음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서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요 한 곳에서만 쫙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 지역에서도 복음이 다 덜 전파됐는데 뭐 굳이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질문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를 보면 이 지역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당연하죠. 필수적이죠. 정말 이 지역에서는 복음을 하나도 전하지도 않고 우리는 밖에서 해외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이 교회나 그 단체의 선교사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좀 우리가 부족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해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각 교회마다 다 일어나야 이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뭐 이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 다 덜 됐는데 왜 또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따지자면은 예루살렘은 지금까지도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진짜 그렇게 글자 그대로 그 논리로 따지면 예루살렘부터 다시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만약 20만 명이 있다면 20만 명 복음 다 전하고, 유대 지역에 복음 다 전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 다 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이거는 20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겁니다. 2000년 동안 지금의 많은 세계에 복음이 전하게 된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했던 동시성, 각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동시에 그 지역을 초월해서 다른 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역을 이어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출발하는 사람들이 70명입니다. 그 70명의 의미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2절. 이제 1절 했습니다. 이 시간이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므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자, 여기서 일이 먼저 나옵니까? 사람이 먼저 나옵니까? 일이 먼저 나오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자, 이 가만 보면은 모든 교회마다 일꾼은 다 부족해요. 5만 명 되는 교회, 60만 명 되는 교회도요, 진짜로 일할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많은데. 근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아요. 이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은 항상 모자라고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칫 잘못 판단하면은 사람이 채워지고 일을 하겠다 그러면요, 평생 교회는 사역 못해요. 모든 교회는 일꾼이 다 부족해요. 일은 항상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한다. 어떤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한다. 그게 바로 사역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일이 없어서 사람이 모자라서 일 못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일을 하면 사람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거 일을 하는데 사람이 좀 부족한데 그러면 부족한 대로 시작하자. 그러면은 그 일이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부족하면은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물론 하나님의 일이어야 됩니다. 자기 계모임은 안 돼요. 자기 계모임 하면서 사람 붙니 안 붙니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 일꾼이 부족하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 일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 그 일을 시작하면서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인에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자, 일하면서 일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사람이 부족하니까 요청하라. 그러면 주인이 보고 그 일꾼들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터 각 교회에게 맡겨준 사역을 하면서 사람이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사람이 붙습니다. 사람 다 채워넣고 일한다고요? 평생 일 못해요. 우리가 이번 사역, 이 사역을 하는데 여기 50명이 필요하는데 50명 가운데서도 요런 사역 필요한 사람 10명, 요런 사역 필요한 사람 5명. 그러니까 50명 사람 딱 차려가지고 일하자. 30년 걸려도 그 50명 못 채워요. 일을 하는데 50명이 부족한데 지금 우리 5명밖에 없다. 그럼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자. 큰 일을 시작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커지고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채우고 일할 게 아니고 맡겨주신 사역 보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게 보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랬습니다. 일꾼이 적다. 이게 현실이에요. 모든 교회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교회에 할 일은 많은데 늘 사람이 적다 그래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람이 적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자기들의 관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고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거 할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정성이 있고 부정성이 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안 되는 사람은 늘 부족한 거 연약한데 초점을 맞춥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 찾는 동안에 성공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찾아서 그것 붙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십시오. 세상 원리도 그래요. 세상 원리도 저 사람은 왜 저래 성공하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안 되는 것 초점 맞추고 부정적인 데 초점 맞추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초점을 맞출 때 안 되는 일 100가지는 제껴놓고 될 수 있는 일 한 가지만 보고 이거 할 수 있네. 그 한 가지를 하면은 한 가지가 2가지가 되고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부족한 일꾼은 주인에게 요청하라.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치는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이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보낼 때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역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동물의 원칙에 의하면은 동물의 왕국에 의하면은 이 어린 양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이 가니까 여러분 양은 덩치만 컸지 양은요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그 습성, 양의 생리를 보면 다람쥐 토끼보다도 약한 게 양이에요. 굉장히 약한 존재인데 이 약한 걸 이리떼 가운데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이리 한 마리는 사자보다 약할 수 있지만 이리떼가 모이면요 이 이리떼를 이길 수 있는 짐승은 없습니다.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이리들이요. 그 가운데 양 한 마리가 들어가면 이건 100% 죽는 거죠. 동물의 생존 원칙에 의하면 이 양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존 원칙에 의하면 이 양은 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전번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상징이 뭔가 하면은 어린 양이 심판주로 나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사자와 호랑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약한 짐승 어린 양이 심판주로 오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장을 보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인데 그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승리,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를 담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승리 법칙에 의하면은 어린 양이 승리하고 어린 양이 심판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으로 보면은 이리 때에 있는 어린 양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존 원칙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사람은 그 어린 양이 승리하고 어린 양이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리 때에 어린 양을 이리 때의 가운데 보냄과 같다. 너희를 보낸 양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보낼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그랬어요. 이 두 개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혜로운데 순수하지가 못해. 어떤 사람은 너무 순수한데 어리석어. 둘 다 잘못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 이 지혜로운 것이 뭐 공부를 잘했다, IQ가 좋다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잠언서에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분별력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런 것들이 지혜이죠. 그죠? 그런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수함,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성, 복음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할 때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심판주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우리 앞에서도 이미 했던 말, 12명의 제자 보낼 때도 이것저것 가지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전대, 배낭, 신발, 이게 사치품입니까? 필수품입니까? 필수품이에요. 아니, 사치품을 가지고 가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유수그룹 리트릿 가면은 사치품들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전도사님들이 야, 이번 우리 리트릿 할 때는 야, 그런 것들 좀 빼고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서, 그러니까 필수품만 남기고 사치품은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갈 때 돌려주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필수품을 가지지 말라 그러면은 이거 정말 난감하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사치품을 가지지 말라가 아니고 필수품조차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극히 필요한 필수품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게 됩니다. 사치품이 없다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명품 가방 없다고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명품 가방 얻으려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그러나 삶의 필수품이 모자랄 때는 잠을 안 자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수품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에 도전을 주는 거죠. 사치품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2개 필요한데 2개가 필요한데 4개 가지고 있다가 2개를 가지지 마, 2개만 가져. 오케이. 그런데 2개가 필요한데 4개가 있다고 4개 다 가지지 말려. 그러면 필요한 2개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를 보낼 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냈는데 이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덜 의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면서 말합니다. 이제 5절, 6절, 7절, 8절 보면 몇 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 원칙이 뭔가 하면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평안을 빌라. 우리 말은 샬롬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평안을 빌라.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 집안의 사람이 평안을 받으면 그 사람과 내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샬롬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가는 사람이 평안을 빌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가끔 이제 우리가 노방전도라든지 해외 선교 가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도하다가 싸우는 것은 100번 전도했는 거 다 그거 망가뜨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전도 잘하다가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쁜 말 했다고 말이지, 자기도 혈기 내고 그러면 그 평안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차적으로 자기가 그 복음의 삶에 살도록 훈련되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 그 노방전도 하다 보면요, 기분 나쁜 일 되게 많이 생겨요. 내가 뭐 네 구원받으라고 이까지 나왔는데 뭐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욕도 하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꾹 참을 때, 복음을 위해서 참을 때 자기가 그 성품이 다져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본질적인 의미 외에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훈련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안을 빌라. 그러면은 진짜로 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저주를 비는 겁니다. 그건 진짜 해서는 안 돼요. 자, 평안은 내가 저 사람에게 평안을 빌었는데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평안을 빈 것은 다 유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평안을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오고, 그 사람이 평안을 받으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자, 반대로 저주를 선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나쁜 겁니다. 그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내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이 저주를 선포했는데 저주를 받으면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복음을 전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이 늘 그래야 됩니다. 복을 선포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세워주는 이야기를 해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으면 다 내한테 돌아오니까. 그러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요, 그 불평과 원망하는 사이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상대, 그 대상과 내 사이에는 불평과 원망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그 사람, 그 그룹, 그 단체가 불평을 안 받으면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먼저 평안을 빌라,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근본적인 자세이기도 하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신앙 태도의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평안을 비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왜 좋은 게 10개 있고 나쁜 거 2개인데 왜 나쁜 거 2개를 얘기해요? 참 은사도 별 희한한 은사가 다 있어요. 좋은 거 딱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내 사이도 좋게 되고 모든 게 좋은 게 되는데. 그렇죠? 자,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자, 7절 8절. 그 집에 유하는 것을 먹고 마시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서 차려놓는 것을 먹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주는 대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무슨 원리가 있는가 하면, 복음 전도자는 먹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이것저것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자, 이게 복음 전도자도 그렇지만요, 신앙생활의 공동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일은 몇 가지, 제가 공동체 생활의 중요한 원칙 몇 가지 가운데 요거는 탑3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 어떤 회사 공동체가 좋은가 하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안 좋습니다. 자기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좋습니다. 미국은 권리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권리 주장 맞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미국에도 대기업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 교회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각 직분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권리가 있고, 장로, 권사, 당회원, 성가대, 교육,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사들 다 그 직분에 합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를 전부 다 자기 직분에 맞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단 하루도 온전히 서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권리보다 내게 이 직분에 주어진 의무를 먼저 행할 때 그 교회는 매일 든든히 서죠. 그래서 좋은 성숙한 선도는 권리보다 의무를 더 먼저 행하는 게 성숙한 선도입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의무를 행하는 사람은 불만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권리를 행하려고 할 때 이게 안 맞을 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주는 대로 먹어라.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고, 뭐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그 원리는요, 먹어야 될 의무는 있지만은 이것저것 달라고 할 권한은 없어요. 권리는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 내가 이 교회에서 내 권리가 이건데, 그거 행사하기 시작하면요, 전부 다 행사하면 교회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무를 먼저 행할 때 그 교회는 가정은, 일터는, 직장은 똑같습니다. 굉장히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되나 이제 너희 앞에 영접하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두 말씩 먹어라. 권리 행사하지 말고 의무부터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이게 특이하죠. 병자들을 고치고 우리가 보통 뭐 합니까? 병자들을 고쳤으면은 자 이제 회복되었지, 이제 건강하게 살아, 더 이상 죄도 짓지 말고 더 이상 이제 나쁜 일 하지 마, 이제 좀 운동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병자를 고쳐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게 뭡니까? 한 병자가 회복되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100%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봤습니다. 뭐였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우는 자를 기쁘게 하고, 전부 다 이런 의미죠. 그게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였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나타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 전부 다 회복된 사람들만 있는 거죠. 평안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가시적으로 병자들, 그러니까 몸에 흠이 있는 사람, 몸이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을 고치고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 그 어떤 신체적인 건강적인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왜?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병자를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어. 요거 의미가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시작됐습니다. 말이 좀 애매한데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한 점에서 딱 시작되는 게 아니고 완성이 한 점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완성되고 있는 기간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살고 있죠. 그래서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70인을 보내면서 70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들이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이제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이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자, 그리고 15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서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세 도시를 책망합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요즘보다 갈릴리 호수 근접에 있는 도시입니다. 무슨 사역을 했는가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사역했던 것은 앞에서 좀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에도 배척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에게 이 세 도시에게 했던 사역을 두로와 시돈에 했더라면은, 두로와 시돈은 이방 도시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이방 도시죠. 그러니까 이 일을 두로와 시돈에 했더라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벌써 회개하고 복음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이 도시들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도 안 받는구나. 특별히 이제 가버나움을 말하면서, 교만한 가버나움을 말하면서 오히려 소돔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소돔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악한 도시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이 악한 도시가 가버나움보다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 어떻게 가만히 들으면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혹시나 가버나움이나 고라신과 베세다처럼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슬쩍 들기도 합니다. 야, 우리 홍길동 집사, 하나님께서 홍길동 집사 너에게 했던 일을 저기 이몽룡이, 예수 안 믿는 이몽룡에게 했다면 훨씬 더 은혜 받고 훨씬 더 복음 잘 전할 건데, 이런 투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야, 내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줬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을 건데, 혹시나 내가 이 가버나움과 두로와 시돈이나 소돔보다 못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처럼 처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성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16절 한 구절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70명의 제자들이죠. 70명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자.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는 또 뭡니까? 곧 나를, 너희를 저버리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자는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누구? 하나님.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은 제자들을 보낸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오늘날 우리 보면, 제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좀 가슴 아픈 것은, 자기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대. 제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교회가 온전치 못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제가 100% 공감합니다. 또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는 싫은데 예수는 싫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좋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은 싫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요. 물론 그 말의 의미는 공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교회는 싫다라고 되면은, 그래도 저는 예수님은 좋아하겠는데 약간만 세월을 가면은 교회가 싫으니까 예수님도 관심 없어지고 하나님은 뭐 아예 관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 난 교회는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모순 속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맞죠.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 피로 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싫고 예수님은 좋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근데 교회가 좋으니까 예수님 좋다, 이게 맞네. 난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좋아요, 이거 말이 다 맞네. 그러니까 자,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맥락으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무시하니 예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말하지만 교회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속. 이 지금 세상이 날로 무섭도록 변하는 이 시대에 그 변화 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 복음에 서고 교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권면했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복음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내일부터 우리 이서 목사님 모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강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창건 집사님의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수고하시는 모든 직장마다 일터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